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위에 오탄에서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만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전에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과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이제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두 번째 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는 첫 번째 설교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뒷이야기는 율법에 관해서 5장부터 십계명을 다루며 시작합니다. 출애굽할 때 율법의 내용들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십계명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말씀대로 어떻게 살 거냐 말 거냐를 또 물었고 살면 복이 있고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있음을 말하고 그리고 신명기서 31장 이후에는요 리더십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내용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여기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율법입니다. 십계명만은 영원히 지속되는 걸로 그리고 신약에도 지속되고 지금 우리에게 지속되는 걸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동일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뭐 40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 사도신경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강구하는가가 주기도문이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인가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은요.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만 신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신들이 헛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암기하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일반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감정, 의지 이런 걸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안 그러면요. 다른 계명도 다 걸리게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계명도 다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명이 기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든지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든지 다른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쉽게 넘어가죠. 우리도. 다른 신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죠.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 따르면요. 이건 못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큰일 납니다. 이 부분을 잘 다뤄야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홀히 만약에 이 1계명을 외면한다면 우상숭배에 빠져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섬기고 있으니까 다른 신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있는데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1계명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는 10계명을 생각할 때 10개로 생각하지만 1계명 때문에 나머지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 무너지면요. 나머지 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2, 3, 4, 5, 6, 7, 8, 9, 10을 지키려고 해도 1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계명이 지켜져야 그 다음 계명이고 나머지 계명들의 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계명 때문에 또 나머지 계명이 또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뭡니까? 그렇다면 다른 신을 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사랑한다라는데 네가 다른 신을 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헛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쓰고 섬겨도요. 섬기는 자들을 그 우상은 돌보거나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희가 섬기는 저 신은 나무상에 불과하다. 돌상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갖다 놓지 않으면요. 저 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요. 찾아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모형이라는 거죠. 시편 115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의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금송아지죠. 그리고 시편 115편 5절에 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못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쳐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작게 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이와 필적할 만한 신은 없음을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마다 신이 있고 영역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신이 있고 사랑 같은 것은 사랑의 신에게 이야기하고 돈은 우리 지역의 어떤 신이 이 돈을 지배하고 자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신론 문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가짜입니다. 온 우주 모든 영역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가짜이고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누가요 부처상에 가서 낙서하고
그 절을 뭐 13바퀴를 돌면 무너질까 하며 돌고. 근데 이게 CCTV에 다 나온 거죠. 그리고 부처상에 가서 물러가라, 무너져라 하면 물러갑니까?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요, 그냥 생긴 게 우호적으로 생겼잖습니까? 웃고 있고, 그냥 가만히 크기는 크지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것이 그냥 어떤 문화재로 적인 가치로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작품으로 보면 되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들은 헛것이다, 가짜다, 거짓이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기도도 못 듣습니다. 형상이 눈이 있지만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손이 있지만 우리를 안아줄 수 있습니까? 발이 있지만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신을 생각할 때 처음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신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요, 신적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 하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 귀신들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수적으로 온갖 백성들을 유혹하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는 귀신 악령은 우리 성경 안에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실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배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요,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 것, 귀신 들린 자처럼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고 또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것, 다 막을 수 없지만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 악령, 귀신들이 항상 이런 것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냥 진공 상태다 라고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와 악령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은 사람의 약점들, 우리의 약점들을 아주 기막히게 치고 들어옵니다. 저의 약점을 알고 어떤 때 뭐 미혹되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도 약점이 있지만, 많지만, 이 약한 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를 조금 먹고 살다 보면 개선은 됩니다. 어떤 거는요, 근데 평생 갑니다. 그걸로 계속 미혹되죠. 그래서 그것만 철저히 경계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데요. 그 점이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본인은 그것이 자기의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소신, 자기의 스타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거는 타협할 수 없어. 근데요, 그것이 귀신이 가지고 까부르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우기고 나아가다가 뭐 목회자의 저지만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다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계속 그거에 매여서 내 생각에는 나의 소신이고 나는 이건 타협할 수 없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결과를 보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고, 결과를 보면 내 주위에 뛰어든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을 해방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모습이 저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옳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다 이유를 갖다 붙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문제죠. 미워하거나 화내든지 아주 싫어하는 거, 이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고요. 미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심지어는요, 자신의 실체로 증명하기 위해서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오신 하나님과 이 마귀는 다릅니다. 근데요, 이들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적과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의 기적보다 다른 미신이나 타 종교에서 기적이라고 할 만한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자꾸 들어줍니다. 소원이 들어졌는데, 이루어졌는데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스럽게 더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살게 만들면요, 결국 자신과 주변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방식이 이걸 깨닫게 되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잘 작동하고 잘 미혹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애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우리의 문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을, 성경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려우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그냥 말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직장, 학교에 가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저녁에 오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냥 대화와 이런 내용들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요, 50년 전, 100년 전 보면 우리의 일상과 너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누구나 한 시대 속에서 비슷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비슷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 속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더 힘들죠. 그리고 이 문화 속에 깊숙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원하는 거 원하고 바라는 거 바라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웃고 웃는 모든 일들 속에 들어가 그냥 젖어 살면요, 그냥 우상숭배로 그냥 쭉 가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경계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바로 거기가 우상숭배의 자리고, 바로 거기가 우상이 역사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당황하는 게,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고 배워보겠다고 하는데요, 교회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일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꾸 구별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좋아하니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순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교는커녕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세상과 같이 지내면요, 이것 자체가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큰 하나의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함께 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을 떠나야 하나님의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수 믿는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교회에 오면 불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한 것 같고 세상 친구들이 편해.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믿는 자는 세상 사람이 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모든 일을 화평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김 과장님, 김 대리님이 너무 좋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너희가 떠나라. 그게 십계명의 출발입니다. 떠나라, 끊어라,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을 일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관점을 바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서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내가 주는 법도와 명령과 법도를 잘 가르쳐라. 내가 지금 들어가게 하는 그 땅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가요. 그 풍속의 문화, 그들이 생각하는 일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충만한 세계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없애야 우상 숭배가 근절되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가르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에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요.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다른 계명과 성막 규례를 받으려고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못 참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왜 금송아지입니까?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왜 송아지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거 섬기는 방식, 예배의 방식도요. 레위기가 아직 안 주어졌을 때입니다. 아직 없을 때 애굽에서 배웠던 거를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면서 막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소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이 우리에게 복 줄 것이다. 아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친 듯이 춤을 췄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송아지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만든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게요,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문화입니다. 문화에서 우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요.
언약을 갱신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뒤에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왜요? 언약을 한번 깨뜨렸거든요. 금송아지 때문에. 받으러 갔는데 그때 깼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 전쟁,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도 없이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게 올무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은요, 관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 혼인관계가 최고의 긴밀한 연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서 제일 좋은 것 뭡니까?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것, 혼인을 맺고 언약도 맺고 관계를 맺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 있으면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상과 애를 낳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문화의 일상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일상과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대신에요 그들이 세웠던 그 제단들을 다 깨뜨리고 찍어 없애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우상이 긴밀한 연결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울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와 직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모두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목록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 목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 자들, 자식들은 누구냐면요.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요 신에게 불태워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르는 자, 근친상간, 짐승과 교합한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죽여야 될 자들 가운데 나옵니다. 아버지와 딸이나 며느리와 시어머니 계속 나옵니다. 지저분한 이야기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가나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인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가나안인들의 문화가 정신이 그 가치가 일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가나안의 법도도요. 가나안의 규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거기 따르지 마. 안 그러면 너희 우상숭배. 거기서 살기만 해도 그냥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만약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적각 뿌리는 땅 거기서 잘 살 거야. 제대로 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거룩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제목이 레위기에 있거든요. 18장에도 또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요. 이 뒷절부터는요. 말로 다 알기 힘든 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2절에도 나오죠. 3절에 풍속, 애굽 땅의 풍속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 애굽을 떠나는 것, 하나님은 애굽에서도요 이 나라를 점령해서 잘 살게 할 수 있는데 떠나는 이유는요 그 문화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그 땅에는 가나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의 풍속, 그들의 규례, 그들의 법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 속에 있으면 우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들을 배격하기 위해 완전히 없애고요. 다른 것들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속,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8장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6절에는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한 게 뭐냐면요.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것들도 섬겼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멍청해 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에도 바쁩니다. 제물도 드리고 바쁜데 왜 또 섬겼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을 섬기는 것은요. 당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여서 가나안의 풍속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먹고 살고 있고 바라고 소망하고 사는 모든 삶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것 자체가 바알 숭배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믿으면 되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비를 내리고 또 적당한 햇빛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요 특정한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는 영역신 같은 것입니다. 분야별 전공이 다 다르고 그 땅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그 일상 속에서 흉년이 안 들고 풍년이 들어서 잘 먹고 살아가려면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돈 잘 벌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돈 잘 벌기 위해서 돈 잘 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내 전부가 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가 잘 내려야 하는데요.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와 이 정신과 이 가치관이 그래서 이것들을 섬기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바보가 아닙니다. 완전히 삶에서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 누구나 다 거절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문화. 너 너무 튀려고 해. 너 너무 독특해. 너 너무 별나.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저기 저 사람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 문화를 받아들이면
다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게 하시려고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철저히 없애버리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1절과 3절은 모든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절에서는 법도와 규례와 그리고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 가족이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적과 오르는 땅에 가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 3절 이렇게 하기 위해서 4절에서 5절은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6절을 안 챙긴 것 같네요. 6장을. 사랑하는 근데 그냥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갖고 들어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일상도요,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가 내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기면 문신이라도 어디 새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겨지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게 되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그리고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냥 다 집에도 또 새겨놓으라고. 그냥 몸에라도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부모 때는 잘 돼도 이게 전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의 전수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하는 일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은요.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매고요. 손에 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손을 계속 쓰잖아요. 악수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이마에 붙이는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마에 붙이는 거는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문설주에 새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가오거나 들어올 때 항상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계관을 만들 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 이 세상에 섞이지 않은 새로운 일상, 그리고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없게 하시며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돈 벌어서 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족한 것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요, 우상을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여러분 세워 가셔야 합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워가야 되고,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 다시 또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세상과 우상에서 해방시켜주고 오직 주님에게만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외면당하고 거부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기 있고요.